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신앙인의 캡처 능력.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을 잡는 것을 영어로 캐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야구에서 포수를 캐치라 그러죠. 야구장에 가면 경기를 관람하는 재미 못지않게 또 하나의 재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 줍는 재미입니다. 물론 다들 잡는 것은 아니죠. 홈런 타구나 파울 타구가 날아올 때에 그거 줍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공이 그 사람에게 날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튕겨서 굴러갈 때 그때 대부분 잡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혹 나옵니다. 한 번에 공을 잡아요. 유튜브에 한번 나온 것인데요, 외국에서 있었던 겁니다. 여성 리포터가 어떤 남성과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공이 날아온 거예요. 아찔한 상황이죠. 아마 뒤에서 소리 질렀겠죠. 공 간다! 그러자 인터뷰를 응하고 있던 이 남성이 돌아서서 날아오는 공을 한 손으로 잡았어요. 대단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죠. 자, 한 번에 공을, 나에게 찬스가 와서 공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면 참 그건 좋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고기잡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어 성경에 고기를 잡는 것도 캐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공을 잘 잡는 사람이 있고 못 잡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낚싯밥을 써서 고기를 잡는데 어떤 사람은 월척을 여러 마리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피레미 한 마리 못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리고 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법을 두 번이나 가르쳐 주셨죠? 한 번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래서 내렸는데 세상에 밤새도록 그물질만 했다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상상을 초월하는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 거의 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 끝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는 하지만 믿을 수가 없고 섭섭하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그 밤에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되면서 안개가 그치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던져봤더니 상상을 초월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이 비법을 가르쳐 주실까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캐치가 공을 잡는 것도 캐치고 고기를 잡는 것도 캐치라고 그랬는데 이 캐치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캡처입니다. 캡처. 캡처는 뜻이 뭐냐? 획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미궁에 빠진 사건에서 범인을 잡아내는 것도 캡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캡처입니다. 정보를 파일화해서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것도 캡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학 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캡처에 대해서 전자 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기록을 확보하는 행위다.
무슨 말이냐? 디지털 정보의 휘발성으로 인하여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같습니다. 계속 없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날라와요. 수없이 많은 정보가 오지만 휘발성을 가지고 있어서 온과 동시에 사라져버린다는, 그 휘발성으로 인하여 기록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록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캡처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정보를 탁 내 것으로 잡아내는 것. 공이 왔는데 그것을 잡아내는 능력, 물고기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잡아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캡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여러분, 기회를 잡았습니까? 아유, 나에게는 기회가 안 왔습니다. 안 온 게 아니에요. 왔는데 캡처를 못한 거예요. 돈을 벌었습니까? 아유, 나는 돈 벌 기회가 없었어. 아니에요. 왔는데 캡처를 못한 거예요. 성공의 기회를 잡았습니까? 아유,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안 왔어요. 아니에요. 왔는데 캡처를 못한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잡아간 거예요.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번이나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떨 때는 많이 잡은 날도 있고 뭐 적당히 잡은 날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그동안 많이 잡았던 것 소용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이 오면 그게 부도가 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막히는 것, 그게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극복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파산 일보 직전의 인생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캡처해낼 수 있느냐, 획득해낼 수 있느냐, 없다고 안 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고, 두 번째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광신화학 송삼석 사장님도 거듭되는 사업의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느 날 깨달았다고 그랬죠. 야, 그동안에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했구나.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내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나에게 주신 지혜로 내가 그동안에 못 잡던 물고기, 못 잡던 기회를 이제는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아서 세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래서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모나미 볼펜에다가 써넣어가지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11조 때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살았더니 그때부터 되는 인생, 그때부터 잡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약 50여 년 동안 63년도 모나미 볼펜이 나왔으니까요, 국민 볼펜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왜 사람은 획득에 실패하는가? 왜 나는 기회를 못 잡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남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가? 저 사람은 돈을 버는데 나는 못 벌고 있는가?
저 사람은 성공가들을 가고 있는데 왜 나는 실패하고 있는가? 첫째는요, 심지가 문제입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 아무나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다 도와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도와주시느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더라고요. 베드로 본래 이름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갈대. 갈대는 뭐래요? 흔들리는 게 갈대예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세월 따라, 인심 따라, 생각 따라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이제부터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게바라고 하리라. 게바는 곧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뭐냐?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 너는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라.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너 왜 안 되는지 아느냐? 왜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갈대와 같은 사람을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전인적 변화, 인격적 변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2절과 3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여기다가 시몬도 넣고 베드로도 넣었잖아요. 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갈대. 베드로는 반석.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니 그랬습니다. 아니 3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따라왔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한번 마음을 정했으면 심지가 견고하게 돼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심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죽으셨어요. 그러니 실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믿었는데, 따랐는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에라, 이제 나는 그저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지.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지. 내가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럴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너에게 말한 것대로 말씀 믿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우라차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정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획득이 안 되느냐, 캡처가 안 되느냐, 잘못된 열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속에 잠자고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열정이 없으면
자기 속의 능력을 끄집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할 때, 도전할 때,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도 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열심을 내야 그게 진정한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궤도를 일탈한 열정은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나는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갔으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이 이제 뒤집어진 좌절감, 실망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었긴 들었지만은 부활하셨으면 가장 먼저 자기를 좀 만나주셔야 되는데 자기는 못 만났어. 섭섭함, 에라 모르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반발 열정입니다. 순수 열정이 아니에요. 본질에 대한 열정이 아니에요. 반발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힘들고 어려워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여기에 목숨을 걸 때 여러분, 성공한 사람 치고 한두 번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실패 속에, 좌절 속에, 절망 속에 눈물을 뿌려가면서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걸 가지고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획득하지 못하는가? 세 번째는요, 영적 어두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허허이 참,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했어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녔어요. 그 며칠 사이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서셨어요. 바닷가에.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세상에 예수님을 예수님이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영적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데 모르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분명히 이단인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특히 이 말세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남들 다 이단이라 그러는데 본인은 좋아서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로 모르는 거예요. 닫혀져 있어서 그래요. 뭔가 잘못된 것으로 씌워져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울 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뭐 이런 말, 보고도 모르냐?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누가 잘해요? 시장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뭐 경영학, 경제학 뭐 이거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장을 보고 그냥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자본도 많고 뭐 학벌도 좋고 아무리 그래도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보면 한심한 것밖에 없어요. 야, 이 자식아, 녀석아, 으이. 그런데 그 아이가 대통령이 될지, 조영규 목사님 같은, 이영훈 목사님 같은 훌륭한 죄종이 될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인재가 될지 모르잖아요. 선생님은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럼 획득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코치를 받아야 돼요. 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그물을 베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사람은 이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경이 자동적으로 하루에 3,000가지 이상을 결정을 합니다. 갈까? 여기 있다. 내 시선 여기 있다가 저기를 보느냐? 밑을 보느냐?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결정하는 것. 하루에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결정을 내리는데 이 신경세포가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은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결정을 잘한 만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만큼 잘못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좋은 코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코칭은 뭐냐?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코치는 누구냐?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내 곁에 와서 부름을 받아서 와 계시면서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도록, 깨닫게 해 주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교제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요, 물론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좋아서 결혼은 했지만 살아보니까 안 맞아요. 습관이, 생활 패턴이, 성격이. 그래서 한동안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맞추는데 성공을 하면 행복한 이제 가정생활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맞추는 게 안 맞으면 이제 그때부터 가정이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코치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좋은 길로 결정을 하도록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못 알아먹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삼각경제도 두 사람 발 묶었잖아요. 호랑이 빽 부르면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착착착착 가서 욕심 부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서 착착착착 가서 돌아오면 늦는 것 같지만 앞에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막 뛰는 사람이 넘어지는 틈을 타고 1등으로 들어오잖아요. 인생은 여러분, 성령과 내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느냐, 여기에 여러분 승부가 달립니다. 그렇게만 되면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문제가 변해서 축복이 되고,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서 세월호 침몰이 아마 67일째로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476명의 승객이 중에서 292명, 거의 300명 가까운 안타까운 생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12명이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온 국민들 마음속이 바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좋은 일이 있어도 표현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선장님이 나오지 말으라는 걸, 나오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고, 그리고 자기만 나가버렸어.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즉 그 순간에는 위험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충돌이 다 마무리되고, 그래서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해경이 오고 올 때, 자 이제는 나오라고 선장님이 마이크 잡고 끝까지 자기 제일 나중에 나오면서, 자 어디로 나오라고, 어디로 뭐 했으면 훨씬 많은 사람을 살렸을 텐데. 근데 4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칠레에서 있었죠. 2010년 8월 칠레 광산이 붕괴가 됐습니다. 광부 33명이 지하 300m에 갇혀버렸습니다. 음식도 없고 피도 한 줄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료들의 살을 먹어야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걸 카니발리즘이라고 그러죠.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을 먹는 것. 그런 상황에서 69일 만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구출이 됐습니다. 구출만 된 게 아니었죠. 정을망을 극복한 위대한 영웅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은혜지만 작업반장 우르수아의 리더십이 빛을 발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절망했어요. 그래서 동료 살을 잡아먹어야 되지 않느냐,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 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자. 우리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 저 밖에서는 우리를 찾고 있을 것이다.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역할 분담을 했어요. 당신이 예배 담당, 계속 우리 예배를 드리자. 당신은 오락 담당, 우리 시간만 나면 모여서 같이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역할 분담했어요. 그래서 69일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나올 때 그들은 이런 글씨를 써가지고 나왔습니다. 미션 콤플리다. 사명 완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마지막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기자회견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지하 700m 밑에서는 하나님과 악마가 함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겼다. 그 왜 그랬어요? 우르수아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고, 사람들이 우르수아의 고칭을 잘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그 사람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냐. 그런데 지구 반대쪽 칠레는 우리나라와 거의 반대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희생자 없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고, 여러분 각 사람이 요소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고, 우리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조영기 목사님을 이어서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 이 시대, 말세 시대, 혼탁한 시대, 이렇게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능력과 그리고 인격을 겸비한 그런 지도자를 여러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잔재주 많은 지도자는 많아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난 것, 또 여러분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시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필요하다. 가장 좋은 지도자는 뭐냐?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 가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내 생각은 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자꾸 하지 못하게 말리시다. 아이, 내가 볼 때는, 내 경험으로 볼 때는,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아,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래, 안 했더니, 아이고, 안 하길 잘했네. 그럴 일이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 듣는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더 재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획득에 성공하는 비결 또 하나는 뭐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고치를 해주시면 뭐합니까?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해라.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생이 복을 받고 네가 떡 반죽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마저 복을 받아버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마귀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순종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코칭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캡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세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이 말은 뭐냐?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기회를 잡았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없나이다. 내 팔자에 무슨 나는 그런 기회가 온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쩜 있을런지 모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캡처를 했느냐 못했느냐,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캡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게 뭐냐? 캡처하는 겁니다. 여러분, 캡처. 기회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좋은 것들이 내 주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 된다,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안 되는 중에, 없는 중에 되는 사람. IMF 때 망한 사람도 많지만 IMF 때 돈 번 사람이 있어요. 요즘 불황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되는 중에 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캡처 능력, 하나님이 성경에 2번이나 기록한 거 보니까 뭐냐?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능력 주고 싶으신 거예요. 거칠은 광야 위에 네가 가면 꽃은 피어날 것이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될 것이다.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캡처 능력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리옵나이다.